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해 읽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로 우리 20절 말씀까지 함께 봉독해 읽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로 20절 말씀까지 함께 봉독해 읽습니다. 저희가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너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너의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너에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나를 따르다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 오니까 묻던 자러라. 아멘. 예수 부활이 내 부활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죠. 예수의 부활이 내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예수 부활의 권세가 바로 나의 권세입니다. 그 예수 부활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되어집니다.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또 내 앞에 있는 모든 문제와 근심과 걱정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려지고 소망이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그 예수로 말미암아 오늘 나에게 더 좋은 일들이 이루어지는 역사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따라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부활의 능력으로 사명을 회복하라. 예수 부활의 능력으로 사명을 회복하라. 오늘 이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을 그 죄에서 구원하시려 약속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지만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어요. 참으로 불행한 일이었죠. 그랬죠? 심지어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그 부활의 주님을 전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부활하셨다라고 제자들에게 증거하고 전해 주었지만 그 제자들은 그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마가복음 16장 11절 말씀 우리 믿음으로 같이 함께 봉독에 읽습니다. 같이 읽죠. 마가복음 16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살으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겠다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그 살아나셨다는 막달라 마리아의 그 보고 증거하는 그 이야기에도 그들은 뭐하지 못했다고요? 믿지 못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무엇을 같이 이야기했죠? 예수 부활의 소망으로 무엇을 회복하라? 믿음을 회복하라. 그래요.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쫓아다녔던 그 제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의 부활에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죠. 오히려 문들을 굳게 잠그고 그들은 두려움으로 꼭 숨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자들은 죄인을 구원하시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무엇으로만 생각했냐면 나의 죄를 구원하시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로 그들은 생각지 아니하고 그 당시 로마의 압제하에 그들에게 정치적 자유를 주실
정치적인 메시아로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 구원의 주님이라는 사실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3년이나 따라 다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가 이제 왕이 되어지면 한 자리 차지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과는 아무 상관없는 세상적인 욕심을 가지고 다녔던 자들이 바로 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생각과는 너무 다르게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버리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실망과 허탈 속에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는 그들은 전혀 관심도 없었어요. 그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해서 자신들이 무엇을 얻으려고요? 무언가 세상적인 힘을 얻으려고 그들은 예수를 쫓아다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를 잘못 믿으면 그 2000년 전에 그 제자들과 똑같은 자들이 되어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3년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다녔는데 그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요, 나의 선생이요, 그들은 쫓아다녔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허무하게 죽어버리자 그들은 그의 모든 희망을 다 잃어버린 채 문들을 꼭 잠그고 무엇에 가득 차 있었다고요? 두려움에 가득 차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셨다는 소식에 그들은 아무 관심도 표명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그 예수 믿는다는 것이 그저 그 예수를 이용해서 내가 무언가를 좀 얻어야겠다, 내가 그 예수를 이용해서 뭔가 좀 세상적인 힘을 얻어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 2000년 전의 제자들과 똑같은 그런 부류의 사람들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 2000년 전에 그 당시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바로 너가 바로 그 사람 아니니? 너가 바로 그 사람 아니야? 라고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로 그 예수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는 그 예수가 너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니? 그 예수를 너는 정말로 부활의 주님, 그 부활의 권세가 너의 권세며 그 부활의 영광이 너의 영광임을 우리에게 지금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묻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부활하신 그 주님은 이제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그저 두려움에 가득 차 있는 그 제자들을 끝까지 쫓아가시자. 그 부활하신 주님은 그 두려움으로 문을 닫고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이 잃어버렸던 그 하늘의 평안과 그리고 보지 못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혀 믿지 못했던 그 도마에게 다시 믿음을 회복해 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 같이 은혜를 나눴죠. 예수 부활의 소망으로 무엇을 회복하라? 믿음을 회복하라. 정말로 그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을 찾아오셨지만 그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와 전혀 상관없는 아무 소망 없고 이 땅에 힘을 얻지 못한 채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예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을 찾아와 그들이 놓쳐버리고 잃어버렸던 그 하늘의 평강과 그 예수 믿음을 그들에게 다시 무하셨다고요? 회복해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그 제자들을 역시 이 세상에 보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을 받으라고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20장 21절로 22절 말씀 한번 읽어봐요. 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오늘 20장 21절로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죠. 제자들이 나가, 요한복음이네요. 그래요. 요한복음을 한번 읽어보죠. 요한복음 20장 21절로 22절 우리 같이 읽어봐요.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소문을 내시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죠. 그래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던 것처럼 나도 너희를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이 세상으로. 무엇하러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너희가 이제 그 사명을 다시 감당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니까 제자들아 너희들 이 성령의 충만함을 얻으라 라고 부활하신 주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무언가를 얻어내려는 세상 힘을 쫓아가고 그 세상 힘을 얻지 못한 채 그저 실망과 좌절 속에 문을 닫고 두려워하고는 그 제자들을 끝까지 찾아가셔서 그 주님이 그들을 통하여 이루실 사명을 그들에게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21장 이 본문에 보면 제자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에게 주신 그들에게 주신 사명을 잃어버린 채 그 제자들을 선동해서 무엇하러 가죠? 그 갈릴리 바다로 고기를 잡으러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21장 3절 상반절 한번 보세요. 자, 21장 3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같이 한번 또 읽어보죠.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며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그들이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에게 잃어버렸던 그들의 사명들을 다시 회복하고 그들이 이 땅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케 하기 위해 너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얻으라고 굳고 주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베드로와 더불어 그 모든 제자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전부 잃어버린 채 무엇하러 가요? 다시 세상을 향하여 물고기 잡으러 나가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과는 아무 상관없이 그저 사명을 잃어버린 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낱낱이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백성 성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면 성도로서의 삶의 의미를 우리는 전부 잃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성도는 누구와 연합된 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으로 연합된 자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으로 연합된 하나님의 백성 성도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잃어버리게 되면 나도 갈릴리 바다로 가서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라는 베드로와 똑같은 모습으로 삶의 전체적인 모든 의미를 잃어버린 채 이 땅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저 겉껍데기만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죠. 시편 107편의 말씀 한번 읽어봐요. 자, 시편의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107편 10절로 11절 말씀 우리 믿음으로 같이 함께 봉독 읽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좋지 아니하면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내가 여전히 세상의 힘을 쫓아가는 세상 힘을 얻는 데 사용되어지는 그러한 모든 이 땅의 사람들, 성도들은 여전히 이 세상 속에서 무엇 속에 고통을 더할 수밖에 없다고요?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그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그 예수 이름의 권세와 그 예수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그 죄를 이기신 예수 이름의 권세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하나님의 백성 성도란 말이에요. 그 성도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져 버리고 말아요?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그저 곤고와 쇠사슬에 매여 있는 삶을 살아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성도, 예수의 보혈을 잃어버린 성도, 그 성령의 충만함을 더 이상 잃어버린 성도는 더 이상 이 땅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누릴 수 없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거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단 말이에요. 시대는 바뀌고 사람은 바뀌었지만 제도는 바뀌고 환경은 바뀌었다 할지라도 지금 그 영적인 상태는 동일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질 때 그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질 때 그들은 그 그물을 들을 수 없을 정도로 무엇을 얻게 되죠? 고기를 얻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잃어버린 채 갈릴리 바닷가에 가서 그물을 밤새 내내 던졌지만 그들이 한 마리도 얻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하여 그들이 다시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질 때 그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그물을 들을 수 없을 정도의 고기를 그들이 153마리의 고기를 얻게 되었단 말이에요.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 5절로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봐요. 요한복음 21장 5절로 6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오늘 본문의 말씀 읽어보세요. 같이 읽어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지금 뭐라고 그래요? 없단 말이에요. 없다고 그래요. 그 갈릴리 바닷가에 잔병을 걷던 베드로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모든 형제와 그들의 어부들이 그 갈릴리 바다에 어떤 어종이 있고 어디에 가면 고기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은 그들은 정말로 잘 아는 물고기 잡는 데는 아주 최고의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밤새 내내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그들이 잡은 것은 한 마리도 없었어요. 한 마리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백성 성도가 말씀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주님의 사명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6절 말씀 읽어봐요.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할렐루야. 약속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사명을 잃어버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여전히 이 버릇없는 놈들아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무엇을 주세요?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다시 말씀을 주시죠. 그 말씀을 주실 때 그 제자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질 때 어떻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어요? 살아나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 무언가 열심히 하지만 여전히 돌아오는 건 뭐밖에 없어요? 빈 그물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나를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나를 통하여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절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자꾸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의지하며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오늘 우리는 그 말씀으로 다시 힘을 얻고 다시 생명을 얻고 다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나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자꾸 말씀에 좀 집중하세요. 지금 자꾸 말씀이 자꾸 튀어요. 말씀이 자꾸 튑니다. 아이들이 떠온다고 해서 거기 집중하지 마시고 말씀에 좀 집중하세요. 말씀에 집중하면 들을 귀가 있는 자는 그 말씀을 통하여 그를 하나님은 살려주신단 말이에요. 기억하세요. 교회 환경이 어렵죠? 이래요 정말로. 애들이 떠들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에 집중하면 그 말씀이 바로 나를 사로잡으면 내가 살아나고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 다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시편 107편으로 다시 한번 가보죠. 시편 107편 우리 19절로 20절 말씀 믿음으로 같이 함께 봉독에 읽습니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할렐루야. 그 근심 가운데 그 흑암과 그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그 곤고한 쇠사슬에 매여서 어찌할 수 없는 나의 삶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보내주신다고요? 돈을 보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귀인을 보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환경과 여건을 뒤집어 엎어주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여전히 무엇을 보내주셔서요? 말씀을 보내주신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토록 갖고 있는 그 성경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을 다시 그 말씀으로 이끌어 오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왜요? 그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고 회복시키는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 한번 읽어봐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요한복음 6장 63절 우리 믿음으로 같이 함께 봉독에 읽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요? 영이요 생명이단 말이에요. 우리의 육신은 무익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은 아무런 유익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먹고 마시고, 여러분들 세상 힘을 얻고, 돈을 얻고, 여러분들의 노후의 생활이 안정된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합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 육신은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해요. 그 육신은 어떻게 될지 그건 몰라요. 어느 순간에 어떻게 변화가 될지 몰라요. 그러나 살리는 것은 뭐라 그래요? 영이라는 거예요. 영.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형상, 지정리, 영혼육, 바로 그 영혼이 중요하다. 그 영혼이 무엇에 붙잡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상 힘에 붙잡혀서 우리가 잘 되어질 것 같이 우리는 착각하지만 우리의 영혼이 무엇에 붙잡힐 때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힐 때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어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베드로와 그 제자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한 채 이미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심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지만 그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무언가 세상적인 힘을 얻으려고 했던 그들은 여전히 세상의 힘을 얻기 위해서 갈릴리 바닷가로 고기를 잡으러 나갔지만 그들이 밤새 내내 그들이 얻었던 것은 무엇밖에 없었다고요? 빈 그물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끝까지 찾아가세요.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주님의 사랑으로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시고 그 부활의 능력을 가지시고 그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다시 무엇을 주세요?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말씀. 할렐루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여러분 무엇을 기대하고 계세요? 지금도 그 주님은, 그 성령님은 오늘 내 연약함을 아시고 무엇을 주신다고요? 일어나 회복할 수 있는, 그리고 다시 살아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죠? 그래서 오늘 그 제자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그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을 때,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고기가 많아서 무엇을 둘 수가 없을 정도로요? 그물을 둘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이 얻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때 제자들은 그분이 바로 예수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았단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렸던 그 제자들이 그 말씀을 쫓아 순종했을 때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아, 그분이 예수, 부활하신 예수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되어지죠. 그래서 요한이 이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알아보았을 때 이 베드로는 무엇을 기억했을까요?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그 약속의 말씀을 잃어버린 채 주신 사명을 잃어버리고 고기나 잡으려고 바다에 나간 자신을 야단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숯불 위에 생선과 물고기를 준비하시고 떡을 준비하시고 먹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 예수님이 자신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그 숯불을 바라볼 때 무엇을 생각했겠어요? 요한복음에 숯불이 딱 2번 나옵니다. 숯불 2번 나와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그 바닷가에 피워놓으신 숯불 위에 그 생선과 떡, 그 제자들에게 먹이려고 했던 그 숯불, 그것이 2번째죠. 그럼 첫 번째 어디에 숯불이 나와 있죠? 베드로가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겠다는 말씀 앞에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절대로 내가 그 주님을 십자가의 자리, 죽는 자리에 내가 절대로 내어놓지 못합니다. 내가 절대로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예수님 앞에 자신만만하게 얘기할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내가 다 물기 전에 몇 번이나 부인하리라? 3번이나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신문 받고 있었던 그 대제사장 집들의 숯불 앞에서 그거는 몇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죠? 3번 부인했어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잡혀 신문 받으러 그 대제사장 뜰에 갔을 때 그 베드로가 이제 어떻게 일이 되어지나라고 그 대제사장 뜰에 들어가서 이제 그 추운 날씨에 숯불을 그가 쬐고 있었을 때 그 어린 계집종이 너가 예수와 함께 했던 그 제자 아니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 베드로가 몇 번이나 부인해요? 3번이나 부인했단 말이에요. 그 숯불을 예수님은 다시 그 베드로에게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예수님은 그에게 알려주고 계셨단 말이에요. 우리 그 장면으로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 18장 17절 말씀 읽어보세요. 우리 믿음으로 같이 함께 요한복음 18장 17절 한번 읽어봐요. 문 지키는 요정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하숙들이 숯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여기 숯불이 나오죠. 그 숯불을 그대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보여주시죠. 너가 이런 존재지? 이런 존재를 그에게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25절로 27절 계속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죠.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라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길을 베어 버리운 사람의 일가라. 가로되 너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던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대로 닭이 울 때 그는 예수님을 몇 번이나 부인해버렸죠?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였단 말이에요. 그러나 부활하신 그 예수님은 자신을 부인했던 베드로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세요? 지금 떡과 물고기 그 만찬을 준비하시고 다시 그 베드로가 잃어버렸던 사명을 회복케 하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베드로가 어떤 존재였어요? 어떤 존재였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갈릴리 바다에서 열심히 고기를 잡던 고기 잡는 선수였던 이 어부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똑같은 일을 주님은 행하셨죠. 밤이 새도록 그 물고기를 잡았던 그 베드로. 그러나 그가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베드로야, 내 그물을 깊은 곳에 던지라 라고 말씀하죠. 그때 이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깊은 곳에 던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물이 찢길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얻었던 베드로였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무슨 사명을 주셨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사명을 주셨죠. 자, 한번 그 사건의 현장으로 한번 가보죠. 누가복음 5장 3절로 12절 말씀 우리 믿음으로 같이 읽어봐요. 누가복음 5장 3절로 11절 우리 믿음으로 같이 읽어보죠.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처음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똑같은 그 사건을 통해 그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깨닫게 되어지는 장면이잖아요. 밤이 새도록 밤새 내내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그 베드로가 얻은 것은 뭐밖에 없었다고요? 빈 그물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알지 못하는 청년 하나가 자기에게 그물을 깊은 데에 던지라고 말할 때 그 베드로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깊은 곳에 던진단 말이에요. 보세요. 내가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지만 무엇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무엇을 던지리라?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이 많아 무엇이 찢을 정도로요?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할렐루야.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가 얻은 것이 무엇이었어요? 그물이 찢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얻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순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은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너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습니다. 그때 그 사건을 통해 베드로는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사명을 그는 그 사명을 얻고 그는 누구를 쫓아가기 시작해요? 예수를 쫓았던 베드로였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3년이 지난 후 그 베드로는 여전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채 그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한 채 그는 여전히 무엇을 가지고요? 그물을 가지고 갈릴리 바닷가에 물고기를 잡으러 나갔단 말이에요. 그때 다시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그 베드로의 사명을 다시 회복해 하셨던 주님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책망하거나 그 베드로를 야유하지 않으셨어요. 그 베드로를 나무라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이제 그 숯불 앞에 앉아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떡과 물고기를 먹이시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그 베드로에게 물어보시죠. 뭐라고 물어보셨죠? 그 베드로를 향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어보세요. 몇 번 물어보셨죠? 3번 물어봐요. 3번. 사실 베드로에게 숫자 3은 정말로 생각하기도 싫은 숫자였죠. 왜요? 숫자 3은 어떤 의미가 있었죠? 어떤 의미가 있었어요? 대제사장 안나스의 집안 숯불 앞에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몇 번 부인하죠? 3번 부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그 제자들을 이끌고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라고 하셨을 때 베드로는 몇 번이나 그 말씀에 불순종하고 잠을 잤죠? 몇 번이죠? 3번이에요, 3번. 깨어 기도하라.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깨어 기도하라. 예수님이 3번씩이나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러니까 3번이라는 얘기는 계속해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제 그 십자가의 고난을 받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의 고난을 받기 위해 그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기도하라고 3번씩이나 그 베드로에게 간청하셨지만 베드로는 그 3번의 간청을 그는 불순종하고 잠을 잤던 베드로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분명 자신은 힘과 자신의 열심과 힘으로 자신의 열심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했지만 그는 감당할 수 없었단 말이에요.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힘으로는 그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그 사명 앞에 그는 무엇할 수밖에 없어요? 실패할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지시려고 그 로마 병정에 붙잡혀 갔을 때 그 베드로는 칼을 빼어들어 말고기를 쳤단 말이에요. 자신의 열심과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노력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했지만 그 결과는 무엇이었어요? 실패였죠. 그 예수 그리스도에 주신 사명 앞에 그는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3번 물어보시는 3번의 질문 앞에 베드로는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3번째 질문 앞에 베드로야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물어보시는 3번째 질문 앞에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했죠? 근심하여 대답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 읽어봐요. 요한복음 21장 17절의 말씀 우리 믿음으로 같이 함께 봉독 읽습니다. 3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말하네. 그렇죠? 근심했단 말이에요. 세 번째 질문 앞에 베드로가 근심했단 말이에요. 왜요? 베드로는 알았단 말이에요. 나는 그동안 내 열심과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했지만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실패였음을 그는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근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근심하며 그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이 더 잘하시잖아요. 내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이 더 잘하시잖아요. 오늘 예수님에게 반문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해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근심하다라는 뜻은 바로 자신 없다라는 의미예요. 엘루페테라는 사실 헬라어죠. 엘루페테. 자신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는 그의 열심과 노력으로 열심히 그 나머지 제자들, 즉 수제자인 베드로는 자기 힘과 열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에게 닥쳐온 모든 것은 그의 열심과 그의 노력으로 그의 힘으로 했던 모든 행위로 했던 모든 것은 다 무엇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어요?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주님이 찾아오시며 그에게 찾아오셔서 주신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씀을 쫓아갈 때 그는 여전히 그에게 주신 사명들 앞에 다시 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기적을 그는 체험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그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 앞에, 그 부활의 그 주님의 은혜 앞에 그는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번 읽어봐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너의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너에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네가 지금까지는 너의 열심과 너의 힘으로, 너의 능력으로, 너의 행위로 무언가를 하려고 했지만 다 실패했지? 자, 베드로야, 그렇지 않았니? 베드로에게 묻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았어, 베드로야? 그러나 베드로야, 이제는 너의 힘과 너의 열심이 아니라 너의 지혜와 너의 경험이 아니라 이제 그 부활의 능력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게 될 거야 라고 주님은 지금 그 베드로에게 잔잔하게 말씀하시며 그가 잃어버렸던 사명을 다시 회복해 하시는 주님이셨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절을 통해서 여러분들 무엇을 기대하고 있어요? 그냥 예수님이 2000년에 그냥 죽었다가 살아났대. 그냥 그렇게 살아났대. 달걀이나 깨먹고 교회에서 주는 달걀,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활절 달걀 줄 거예요. 예쁜, 아주 예쁜 가방에 들어있는. 그걸 까먹으면서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났대. 오늘 베드로 같은 그런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능력은 오늘 나에게 여전히 찾아와서 그 예수의 부활과 소망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그 부활의 소망과 능력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 땅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 오늘 나에게 부닥쳐 있는 그 근심과 염려와 걱정 속에 여러 가지 그 환경과 상황 속에서 여전히 그 주님은 나에게 찾아오셔서 그 부활의 능력으로, 그 부활의 소망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여전히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행위로 무언가, 열심으로 무언가 해보려고 하는 나에게 그 주님은 찾아오셔서 네가 다 해봤지만 안 되잖아. 너 지금까지 열심히 해봤지만 안 되잖아. 그러나 그 부활의 소망, 그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그 예수의 은혜를 가지고 다시 그 말씀으로 돌이켜 그 말씀을 쫓아나가면 너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은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그 베드로는 오늘 2024년 3월 31일 마지막 이 부활절을 지키며 예배드리고 있는 나를 상징하고 있는, 나를 대표하고 있는 그 베드로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그 베드로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그 부활의 주님은 찾아오셔서 오늘 우리에게 오늘 여전히
그 부활의 소망과 능력으로 이 땅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부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후에 베드로는 어떤 일을 행했죠? 계속해서 요한복음 다음에 나와 있는 사도행전을 통하여 그는 사도행전 전반기에 그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직인된 사명을 감당하고, 이제 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똑바로 죽으셨는데 나는 어떻게 똑바로 죽을 수 있겠어? 십자가에 거꾸로 순교당했던 그런 제자 베드로의 삶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죽음 앞에도 그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그 죽음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 예수의 복음을 향해서 그는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놓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그 증거에 예수의 증인된 사명을 당당하게 담당했던 그 하나님 앞에 쓰임받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세요. 너는 정말 이 부활절에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의지하고 있니? 이 부활절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나에게 물어보실 때 그럼 뭐라고 말씀하겠어요?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니? 너 정말 이 세상의 힘을 얻기 위해서 그냥 돈이나 벌고 사람들의 힘이나 얻으려고 그냥 사람들에게 고상한 삶 보여주려고 너 나는 예수 믿어요. 나는 예수 믿고 이런 거룩한 삶을 살아요. 너를 그 예수라는 포장지로 포장하기 위해 그 예수 믿고 있지 않니?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단 말이에요.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묻는 물음 앞에 그럼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오늘 주님 앞에 대답할 수 있는 대답을 여러분을 준비하셔야 돼요. 정말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열심으로는 안 되지만 오늘 그 부활의 소망으로 그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오늘 그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부닥쳐 있는 이 환경과 여건을 이 모든 문제 가운데 나는 그 예수의 이름으로 그 예수 권세로 나는 능히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겠습니다. 나는 그 예수의 직인된 삶을 살아내겠습니다라고 나는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 부활의 능력으로 무엇을 회복하라요? 사명을 회복하라라고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게 하시겠어요? 각자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들이 다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직인된 사명을 감당하는 그 사명은 우리가 공동의 사명을 가지고 주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가지고 가야 되는 사명이에요. 오늘 나의 각자 맡은 그 사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직인된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 갈 때 오늘 주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 힘과 내 열심과 내 노력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으로 그 부활의 능력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오늘 그 말씀의 권세로 오늘 우리에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 성령님은 다시 우리를 말씀의 자리로 그 은혜의 자리로 그 부활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이에요. 이 부활절을 통해서 그 예수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시고 그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의 인도함을 쫓아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들을 감당해 갈 때 우리의 가정이 그 예수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정, 내 직장과 사업장이 내 자녀가 그 예수 그리스도에 붙잡혀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 그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교회 중심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주셔서 주님 오시는 그 재림의 날까지 나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해가는 복된 성도, 복 있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